여름 순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저희 공동체 가운데 오늘 이제 다니엘 12장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시리즈도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 좀 새로운 말씀으로 좀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6장까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어떤 그 어릴 적 뭐랄까요, 이 교회 학교라고 불리는 주일 학교라고 불리는 그 시간에 6장까지의 본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내용들 잘 알지만 7장 이후로 이 12장까지는 묵시에 대한, 그러니까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조금 어색한 본문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오늘 현실의 뿌리박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먼저 보면 1절을 먼저 같이 좀 보고 싶은데요. 1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호위하는 군대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브리엘,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긴 하는데 그 중에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제 군대장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쭉 이어서 봐야 되냐면 창세기 내용부터 봐야 되는데 창세기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 땅, 그곳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불러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군대로서 등장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천사로서 존재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이제 인생들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여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같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내용 보면 이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당하지 못했던,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이제 이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당할 것인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이 미가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현실의 뿌리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1절 가운데서 좀 같이 상고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과연 믿고 살아가는가를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이라고 불리는 세상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요. 돈을 더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이 사실 동일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표현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다, 돈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 못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으십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다니엘에까지,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 28장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이런 삶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성경이 끝난단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성경이 끝나는데,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믿고 살아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라고 하는, 아니면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요, 그냥 우리가 좀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만 좀 충족이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게 모두 악하고 그것을 모두 버려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쓰니까요. 우리도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냥 어떠함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취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돈은 일만하게 악이다, 그걸 바라보는 내가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이 정말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왜 굳이 현실이라는 단어를 내가 넣고 싶었냐면, 그런 삶과 다른, 정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주는 밥, 주는 옷 입고 그냥 때에 맞춰서 기도하고 때에 맞춰서 그냥 노동하고 때에 맞춰서 그냥 자고 하는 그런 삶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에서 돈을 쥐고 또 명예를 향해 걸어가야 되고 또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현실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나온 개국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란을 우리가 당하는 그 순간에도 미가엘이, 아니 더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붙들고 막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실 이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이라는 이 한 문장을 한 가지 단어로 좀 요약해 보면 저는 그걸 야성이라고 불러요. 야성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생각해 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면요,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절과 3절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2절의 내용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라는 거예요. 땅의 티끌은 그냥 땅에 묻힌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대요. 이제 모든 이 어떤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시간의 종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이제 모든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건 나중에 이제 교리적으로 좀 설명을 할 때가 있겠지만, 여튼 우리도 이 몸, 이 사르스가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한다라는 걸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방대하니까 좀 나중에 보고, 오늘 여튼 이 모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그 중에서도 영생,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생을 받는 사람, 천국에,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걸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나중에 몸이 썩어지는 거 아니야? 몸이 이렇게 화장을 해서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는 거지? 그런 논리적으로 그냥 그런 로직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이 다니엘의 삶이다라는 걸 다니엘이 계속해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10장과 11장에 우리가 지지난주 내용을 기억해 보면 10장과 11장에서 남방왕 북방왕들이 막 등장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고 뭐 이스라엘 공동체를 막 삼킬 것 같은 그런 왕들을 막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곰의 형상, 호랑이의 형상, 용의 형상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변 강국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매번 그 환상과 그 비유 속에서, 그 묵시 속에서 결론은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발을 견두고 세상에 발을 한 발짝 이렇게 같이 놓고 그냥 언제는 세상, 언제는 신앙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 세상을 의지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림 바 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청소년 시기서부터 80세가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들을 거쳐왔어요. 나라도 바뀌었고 왕들도 바뀌었는데 이 총리는 계속 있어요. 총리는 계속 있고 왕들과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빠지면 대통령이 4번 5번 바뀌었는데 총리는 계속 총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유능한 총리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이 왜 그렇게 사용받았는가를 보면 다니엘은 세상을 의지함이 없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에, 다니엘의 심중에,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 속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은 적이 없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80세 이르기까지 결국엔 나를 도우시는 분은 남방왕, 북방왕, 세상의 모든 강력한 나라와 권력들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총리의 직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로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뭘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틀린 생각이 돼요. 뭘 하면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라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될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더라 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사실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뭔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라는 내용이죠. 어제 저녁에 이게 개인적으로 카톡이 오기도 하고 친구들 막 카톡이 이제 왔었는데 제가 같이 신대원 생활했던 형님의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33살이신데 내 아들이 있고 아기가부터 이제 초등학교 올라간 이제 첫째부터 막내까지 있는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아내분이 인스타하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쓰시다가 갑자기 사고사로 돌아가셨어요. 어제 부고를 봤는데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장례식이 있는데 부고를 받고 멍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3살에 돌아간 그 사모님, 그리고 형님은 저보다 1살 위에요. 근데 그 형님이 그냥 부고장을 다 이렇게 일일이 개인 카톡으로 보내시고 우리 친구들에서도 우리 동기들 단톡방에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오는데 그 부고장을 보고 저녁에 보고 너무 마음이 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요,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만 있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까지만 살 수 있고 내일 00시에 죽는다라고 정말 정확한 예언이 있었어. 뭐 이단적인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까요? 아닌 거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그토록 돈을 사랑했고 권력과 명예와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와 뭐 좋은 어떤 것들이요, 막 그런 것들 열망하며 살아갔는데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내가 지금 오늘 당장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보게 하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옛날에는 그런 질문이 유행했어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예, 요즘에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왜냐, 구원은 내 거가 아니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안 해요. 신학적으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 뭐가 남겠어요? 내일 당장 죽는데 하나님만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일 당장 천국에 간다는데, 아니면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던 것인가?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인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그거 점검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이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싶었던, 내가 움켜쥐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것임을 선포할 줄 아는, 그래서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또다시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 그게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인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조금 어려운 말씀 같아요. 1, 2절의 내용을 이어서 쭉 봐야 되거든요. 2절에서 부활신앙에 대한, 2절 3절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3절의 내용에 가면 갑자기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살아있는 자 중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다니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빛과 같이 빛날 거래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곧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자가 되거든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니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다니엘만 살고 있는 거 아니라, 이 삶을, 다니엘의 삶을 이제 이후에 모든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내야 될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소금과 빛이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그냥 땅에서 밟혀지는 것과 같다, 그냥 쓰레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도우심을 입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될 것인데, 그것이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내야 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이 시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 다니엘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잘 익숙하지 않는 이런 묵시까지 좀 보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길 하나님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겐 영적인 야성이 없어요. 정직히 얘기했을 때 이제 막 생겨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중에 있죠. 근데 이때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칠 뻔했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이 지금 뭔가 이 상황 가운데 편가르기를 한다면 그거 지금 방향성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옳은 편이고 누가 나쁜 편인지를 가르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의는 있습니다. 결국엔 진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분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조급해져요. 저도 조급해져서 여러분에게 고백한 적이 있고 중보기도에서도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뭔가 걱정이 막 태산처럼 쌓여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께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실의 뿌리박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야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야성이 뭐냐면 내게 어떤 상황 환경이 놓여져도 그 순간에서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전진해 갈 줄 아는 그 믿음이 야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 야성이 없어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야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야성을 다시 인식해 가기 시작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의 내용들이 단순히 그 사람들을 멸망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재판을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재판이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그 재판이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You are good all the time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오히려 굉장히 멍청한 믿음 같고 아무것도 아닌 믿음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야성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을 향해서도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을 우선순위를 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삶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요,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요,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야만 우리는 그것이 진짜 영원토록 빛나는 지혜자의 삶임을, 현실의 뿌리박은 믿음으로서의 사는 그 자의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각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청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청년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이의제기가 들어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바라보는 건 이건 거짓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이의제기가 들어가고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시즌이 지금 모든 교육자들에게 긴장으로 다가와 있어요. 지면 어떡하지? 이기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그 기로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어제 전체 교육자들 우리 골방기도회 끝나고 사역 준비 다 하고 잠깐 식사를 같이 했어요. 우리 6명 교육자들 모여서 목사님이랑 함께 막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기대가 되는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 부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그런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딜 가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야성들이 회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걸 느끼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거요,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에서도 지금 당장
뭔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음 앞에서 그거 붙잡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학위와 혈연과 학연과 지연, 그런 거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진짜 내 삶을 인도할 수 있고 진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월화수에 제주를 갔다 왔거든요. 아내랑 갔다 오면서 이제 이후의 휴가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평안해지면 가겠다 말씀을 드린 거고, 월화수 이제 제주 갔다 왔는데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다음 시리즈 뭐 하지? 다음 시리즈 뭐 하지? 심지어 저는 로마서를 준비했어요. 오늘 광고에도 로마서를 말할 건데,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전개해 갈까, 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다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중보기도에도 설교 시리즈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리즈 뭐 하지? 뭐 이런 생각하고, 막 그 다음에 청년부 공동체가 아우팅도 가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신 것 같았냐? 두 번째 날 뭐 저녁 집회는 아니지만 두 번째 날 숙소에서 이제 아내가 할 일 하고 전 잠깐 침대에 누워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냐면, 야, 네 생각에는 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요. 제가 알고 있는 로마서를 그냥 강해하고 싶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중보기도회 때 설교하고 싶은, 이런 게 좀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조금 내가 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게 좀 흘러가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이요. 근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내가 있느냐? 너를 돕고 있는 내가 정말 너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합시다. 정말 그렇지 못한 삶이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던 삶이라면 그거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늘 죽을 사람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사람처럼, 오늘의 삶이 마지막인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그것이 현실의 뿌리박은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라고 고백하죠. 그냥 우리가 흥얼흥얼거릴 만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 이 고백 천천히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르신 곳이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3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우심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붙드는 사람이요.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이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미래와 학벌과 학연과 지연과 여러 가지 혈연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 다니엘이 산 그 삶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 점검하시고, 정말 그렇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 쓰레기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겠다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겠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의 삶이,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결단하며 비장하게 살아내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내일도 살 수 있고 내일 모레도 살 수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 20년 30년 뒤에도 나에게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의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오늘의 선택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길 줄 아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응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며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고 했다는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행실들도 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야성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던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만족했단 말이죠. 나에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뻤다고요. 근데 그 야성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돈도 있어야 되고, 나에게 결혼할 수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있어야 되고, 나에게 집의 문제, 차의 문제, 미래의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생각이 영적인 야성인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결국엔 이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그 믿음이 야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야성 회복해야 됩니다. 그 야성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야성,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만족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영적인 야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했던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나의 환경은 조건들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던 그때가, 그 영적인 야성이 회복될 때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능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겉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심중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간절한 믿음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들의 시선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 우리들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그 영적인 약속을 회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수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돌아보면 영적인 야성이 다 죽어서 세상과 하나님께 발을 걸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필요할 때마다 세상을 선택했으며,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였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건,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그러니까 세상이 있었던 이후로 정말 큰 환란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인데, 기억하라, 그때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그때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거니 나를 의지해다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밝은 빛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있을 그 삶과 연결된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늘이 마지막 삶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의 이 생활이 마지막인 것처럼 비장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삶인 것처럼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겠다고 고백하며 나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